상 17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노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한 200여 년 전에 그리스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리스 북쪽에 살고 있던 도리아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철제 무기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는 미케네 문명을 통해서 이미 이 문명을 형성하고 또 나름대로 큰 도시국가를 형성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청동기 문명에 그리스를 밀어버리니까 그리스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남쪽 해안까지 밀려오다가 이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피신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중해를 건너서 가나안 남쪽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그 정착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그렇게 가나안 남쪽에 터를 잡고 이제 비록 멸망했지만 다시금 나라의 기틀을 세웁니다. 그래서 청동기에서 철기의 문화로 다시 한번 수용하면서 철제 무기를 만들죠.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지역의 가나안 거인 족속까지도 통합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안악 거인 민족과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의 기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쳐야 되는데 남쪽으로는 안 내려가요. 남쪽은 애굽이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이미 군사력이 확보된 상황이고 또 거기는 전제 정치 강력한 왕 파라오가 통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블레셋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만만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벼린다는 표현은 이 도끼날이 이렇게 무뎌지면은 갈로 블레셋으로 왔다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전쟁할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그 철제 기구를 무기로 만드는 법을 만약에 주변 나라가 알면은 공격할까봐 이스라엘은 알려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만 있습니까? 호미, 낫챙이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남쪽 유다의 에베스 다민까지 밀려와가지고 진을 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은 서쪽에, 이스라엘은 동쪽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우세인데도 바로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이 군사적인 우위가 어떤지를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가 3만 대 정도 있다는 것이고요, 마병이 6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병은요, 말을 타고 창을 던지거나 화살을 쏘는 사람입니다. 마병은요,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 특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사가 마병입니다. 그러니까 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특전사예요. 특전단입니다. 특수부대가 6천 명이고 백성, 그 뒤를 따르는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지금 앞에 누가 선봉장에 있습니까? 골리앗이 선봉장에 있어요. 근데 골리앗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골리앗 옆에 4명의 아낙 자손 장수들이, 거인들이 또 앞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거기 있고요, 또 거인 이스비브노비 거기 있고 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 24개가 달린 거인 4명이 골리앗과 함께 앞에서 선봉장에 딱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의 군대 진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골리앗과 나머지 4명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앞에 선봉장에 딱 씁니다. 그리고 마병들이 언제든지 공격하려는 특수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탱크 3만 대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보병,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뒤에 딱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용이 어떻게 됩니까? 호미, 쟁기, 낫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창은 오직 왕하고 왕의 아들인 사울과 요나단만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블레셋은 밀고 들어가면 끝나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움을 돋웠다라고 합니다. 싸움을 돋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싸움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골리앗이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루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도록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40일 동안 군이 진을 치고 있으면은 군량비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시간 얼마나 부족합니다. 블레셋이 지금 위로 올랐기 때문에 애굽에서 척 올라오면은요, 블레셋이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지금 쳐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만 돋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블레셋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군사적으로, 무기적으로 우세인데도 왜 올라가지 않을까요? 왜 치지 않을까요? 그건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7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엘라 골짜기는 우리가 아는 이런 골짜기 협곡이 아닙니다. 평지예요. 한 500m 되는 평지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평지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자, 동쪽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을 향해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 쟁기와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병거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말이 올라가도요, 위에서 공격하면 마병은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적으로, 무기적으로 우세인다 할지라도 블레셋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산 위에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전쟁의 기초가 되는 비서인 손자병법 허실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 미리 준비된 적군들한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허실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허약하고 아무리 연약한 군대를 할지라도 이미 산 위에서 준비한 그들을 치러 갈 때는요, 조심하라는 것이 전쟁의 기본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내려오도록 어떻게든지 평지로 끌어내려야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 때문에 지금 조롱하고 협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무엇을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건드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뒤도 안 들어봐요. 근데 지금 믿음 잃어버렸으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블레셋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모욕해요. 자, 그렇게 40일 동안 기나긴 지리지리한 싸움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싸움을 종결짓는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딱 등장해서 그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기에 그 나이가 안 맞아요. 어려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한 가지예요. 그가 믿음이 많건 용기가 많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살 용기가 많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살 아래 애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런 어떤 나이의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용기 있어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반드시, 아니요 20살 이상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리더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지었습니다. 믿음 있다고 내가 뜨겁다고 해서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전쟁에는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전쟁터에 온 것도요, 사실은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거예요. 다윗의 형 엘리압과 그의 몇몇 형제들이 나이가 장성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저 말씀으로 본다면 20세 이상이었겠죠. 다윗이 말세고 한 7, 8명 되니까 그 형들은 아마 40 이상 됐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이 오래되고 40일 이상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한테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이제 면회하고 형들의 뭐 옷이라든지 어떤 살아있는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왔는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뭡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어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 가운데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지느냐? 사울 왕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윗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 갑옷과 자기의 칼을 다윗한테 주면서 네가 가서 싸우라라고 하면서 이 얘기가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요,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뭐도 봐야 되느냐? 사울의 모습도 동시에 봐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에 가려진 사울과 이스라엘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른들의 모습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3년도에 이라크 파병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걸프만 전쟁인가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리처드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참전을 했는데, 그 리처드 데이빗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 이름이 엘라 골짜기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밤에 자는데 자기 전에 미국에서는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얘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굿나잇 키스하고 이렇게 애를 재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들이 어리니까 남자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보통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분돼 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 흥분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아들은 흥분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얼굴이 좀 이상해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표정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졸려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굿나잇 키스라고 돌아서는데 그 등에다 대고 이 아들이 질문을 딱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아빠, 왜 어른들의 싸움이 나가지 않고 왜 애들을 싸움에 내보내? 라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But Daddy, why did they send children to war? 아니 아빠, 그런데 왜 어른들이 싸움에 안 나가고 애들이 싸움에 나가? 왜 전쟁에 나가? 이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이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살 이상 어른이 해야 됩니다. 왕이 해야 돼요. 심부러운 애가 거기 가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아니 그렇게 어른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애가 나가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인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얘야, 네 마음을 나도 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까 나와 어른들이 나가서 이 싸움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적어도 이런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윗과의 대화 속에서 사울은 그 어떤 믿음의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끝내요.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니까 네가 못 이겨.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 하면서 자기 칼과 자기 갑옷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싸울 기회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야, 이 믿음이면 가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해석해서 다윗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그 해석을 가지고 다윗을 보낸 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지금 누구라도 나가서 싸우는 것을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애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골리앗을 누군가가 좀 쓰러뜨렸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가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사울은 말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믿음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중요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용기의 얘기입니다. 동시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비겁한 어른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믿음의 승리만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만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비겁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겁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린 다윗처럼 믿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도 많지만,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처럼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어쩌면 사울처럼, 어쩌면 그 이름 모를 사람들처럼 비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도 마음에 담아야 되지만 비겁했던 그 모습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겁하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겁하다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그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나처럼 남들도 그냥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 이어지는 것이 비겁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죄가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기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비겁함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겁함은 뭡니까? 이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내가 나 살려고 죄된 행동까지 나가는 것이 비겁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비겁함이 보이죠. 다윗의 형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의 형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내가 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그 동생을 향해서 박수는 쳐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에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있는 내 가족, 내 동생이라고 하면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리기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비난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시기합니다. 오히려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비겁함이에요. 내 두려움, 그럼 두려움은 끝내야 되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다면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겁함이죠. 두려움에서 비겁함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사울은 더 비겁해요.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이 다윗에게 더 많은 인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왜 주목합니까? 제가 인기 다 가져가면은 내 왕의 자리에 노릴 것 같다라는 이 불안함, 이 열등감, 그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이겼다고 한다면 박수 쳐줘야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다윗에게 더 박수가 가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비열함, 비겁함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시편 12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시편 12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2편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은 경건한 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했죠? 경건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을 제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게 바뀌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나보다 강한 사람을 의식하면서 눈치 보며 살아가게 된다죠. 그 사람한테 내 삶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거나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경쟁자들을 거짓말로 눌러가면서 내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정말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소욕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거 얻으려고, 그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거짓말하면서 아첨하면서 남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탄식으로 이 시편을 끝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12편을 끝내버립니다. 비열함이, 원어로 보니까 비겁함이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 져요. 결론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으로 이 시편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저도 두려움 느낍니다. 용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용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두려움에서 비겁함으로, 비열함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되는 순간, 비열하게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죄가 꿈틀거립니다. 내 마음에 죄가 꿈틀거리면은 나만 살려고 온갖 실수와 거짓과 아침으로써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죄된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요 99번 승리해도 한 번 지면 지는 거예요. 99번을 정말 다 이겨도요 한 번 지면 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오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21장,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이스비비노 샵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달린 24명의 거인과 다윗이 싸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구해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99번을 이겨도 한 번 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마지노선?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하다가 마지막 보루선,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한 곳이 마지노선입니다. 거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마지막 경계선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이 엘라 골짜기는 골짜기가 아니라 평원이라고 했습니다. 폭이 500m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동쪽을 거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연결되냐? 왕의 대로가 연결돼서 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걸쳐가지고 왕의 대로 타고 블레셋이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마지노선이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안 사울이 전쟁에서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파격적인 조건. 내 딸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 세금, 모든 세금 텍스 프리 해주겠다, 모든 조건을 다 내세워가지고 이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영적 마지노선을, 그 마지노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막을 수 있어요. 그 엘라 골짜기를. 근데 아시잖아요, 골리앗 무너뜨려도 또 다른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앞에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 블레셋 무너뜨려도 블레셋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로마가 오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노선은, 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노선은 엘라 골짜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방어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 꼭대기에서 모든 성벽을 쌓고 준비하는 그 산 위에 은폐된 그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노선, 그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경건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무너지면 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그의 신앙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마음, 그게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까지 세워야 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건에 힘써야 되느냐? 그 경건에, 그 영적인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죄가 밀려오지 않거든요. 내가 음욕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탐심에, 그것이 사랑으로 올라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 단순히 믿음과 용기의 이야기, 단순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쟁 이야기에 가려졌던 비겁함의 이야기도 들춰내야 됩니다.
우리 상황에서 언제든지 그 비겁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 영적 마지노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아름다운 성벽, 그 성벽을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않고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두려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용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비겁함, 비열함까지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칼과 창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바송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땅히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